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 3주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예배 주에서는 참된 예배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배 시리즈 마지막 설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남편이 5이었고 지금도 같이 사는 남자가 동거인이지 남편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했죠.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여인을 만나 주시면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께서 받기에는 그 내용이 맞지 않는 예배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지금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또 유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그 안식일만 되면 그 성전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홍수처럼 예배자들은 쏟아지지만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숫자는 적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예배는 사람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끕니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예배를 잘못 드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여인들은 분명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뒤에서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의 예배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에 있어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24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저 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시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런 영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물질적인 분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건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에 가서 그 정해진 시간에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만나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술이 비록 물리적으로는 찬송을 할 수 있고 내 귀로는 지금 설교를 말씀을 듣고 있고 내 손으로는 헌금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시간이 자동으로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께 열려야 되고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닫혀있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결국 누구신가?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하여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도 무슨 말씀이 있는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씀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는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어있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그 영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간의 위지나 지식이나 결단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종종 여러분도 그러한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 성경을 갖다가 30번이고 40번이고 연구하기 위해서 막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없이 반복적으로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런 감화감동을 받지 못하더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 근데 참 희한하죠? 어떠한 사람은 내가 그 말씀을 보고 싶어서 본 것도 아니에요. 내가 깨달으려고 본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서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심코 읽은 그 성경 한 구절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그의 심령이 뒤집어지고 그의 생각과 마음,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 노력하고 정성을 들여 기도하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과 의지를 다해 하나님께 당신께서 나를 만나달라고 구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심지어 기도를 하면서조차 내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고백해야 되는 회개의 고백인지 그 내용조차도 모르는 존재가 우리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면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 자녀가 그가 해야 될 기도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고백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을 그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더라.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결국 뭘 깨닫게 돼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조차도 우리는 성령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내 힘으로 하나님 만난다는 생각하는 거 교만입니다. 죄인인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생각,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의 음성을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전에요, 우리가 정말 이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성령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다 보니까 이 예배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쉽게 잊을 때가 많아요. 한 번은 제가 저희 교회 어떤 청년이 자기 그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자기 회사 그 사장님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답사를 하다가 대리인 자기랑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랑할 만하죠. 왜냐하면 그 사장 한 명 만나가지고 1대1로 대화를 갖다가 5분이고 했다는 거, 이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전능자를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왜 의지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제대로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한 번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그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기 전날 밤 함께 교회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서 성령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드리는, 우리 가정이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어서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말씀 24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라는 말,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굉장한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예전에 그 성지순례를 몇 번 이렇게 다녔던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아직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도 그 고전적인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 양을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의 이 예배를 향한 그 열심, 진심은 장난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오경만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받아들인 말씀조차도 심지어 변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말씀과는 다르게 그리심산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열심은 드렸지만 그 지식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현 주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먼저는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바른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른 성경 말씀, 바른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요, 올바른 영적인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벗어나서 말씀과 상관없이 나의 주관대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른 무언가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그 진리 없이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회사에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외국에서 아주 중요한 그 바이어를 접대하는 일을 맡았어요. 이 계약만 성공하면 우리 회사 매출이 그냥 수십억, 수백억이 뛰어요. 그래서 이 며칠 동안 바이어를 갖다가 동행하면서 관광도 시켜주고 필요한 것도 제공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잘 접대해야 되니까 회사에서 주는 자료를 보고서 이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가족 사항은 이렇고, 나이는 몇 살이고, 국적은 어떻고,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런 걸 갖다가 자료를 보고서 달달달 외운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그 귀빈을 갖다 딱 마주했는데 앞불싸 회사에서 준 자료가 잘못됐어요. 아랍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미국 사람이에요. 여잔 줄 알았는데 남자예요. 돼지고기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돼지고기 너무 잘 먹어요. 나는 이 사람 이제 나가서 노는 거 좋아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풀코스로 잘 대접을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가서 노는 걸 정말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이 사람을 제대로 대접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물며 사람을 상대할 때조차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접대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정작 예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그냥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예배를 해요. 그러면 그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든지 간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래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 굳어져 있어서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의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전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찔러서 쪼개는 바람에 때로는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가감하지 말고 해설하고 가감하지 말고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불완전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가 있는 이 진리의 말씀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면 주님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 되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시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중심 삼아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해야지 다른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열받아서 설교하는 것 같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날 예배를 보면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인간 중심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들 목록을 보면 그 설교의 제목이 전부 다 어떤 거냐면 직장에서 성공하는 법, 가정에서 성공하는 법,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유지하는 법. 제가 감히 목사님의 그 목회에 대해서 전부 알지는 못하지만 염려되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 예배를 가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얼마나 그 사람을 울리려고 작정을 하는지 잔잔한 음악을 깔고 찬양도 예배 후 찬양을 갖다 하나만 부르지 않아요. 2개, 3개를 연달아 이제 부르면서 작정하고 사람을 울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도 울면서 내 감정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감정이 움직일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진리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죠. 그러나 말씀에 대한 깨달음 없이 사람을 흥분시키거나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은요, 철저하게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올바른 청중의 반응이 있어야 여러분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을 보다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말씀을 보니까 이 에스라와 그 말씀을 해설해 주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해석해서 백성들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되는 순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심령의 부흥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시 한번 온전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왜? 선포되어진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죽어있었던, 잠들었던 심령을 찔러서 깨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활력이 있고 어떠한 그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시간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를 쪼개는 경험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나는 바뀔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들으니 내 마음이 아프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적이 여러 번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다시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예배가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닫혀있던 성경을 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읽으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요,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예배가요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려주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가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만홀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